오늘 계속해서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볼 텐데,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렇게 혼자 유배되어 있는데 어느 날 주일날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세요. 환상 중에. 그곳에서 뭘 봤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보좌 주변에 뭐가 있었어요? 4 생물이 있었고 24장로가 있었어요. 경배하고 있었어요. 4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24장로들이 그 보좌에서 내려와 그의 금관을 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자, 4 생물은 동서남북 세상 피조물을 대표하는 거고 24장로는 성도를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4장의 내용이었어요. 자, 5장에는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그 하나님 아버지가 뭘 갖고 있었어요? 두루마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어요. 7인으로 도장이 딱딱딱딱 찍혀 있었다는. 그 두루마리 인봉이 띄어져야, 이렇게 펼쳐져야, 제가 얘기했죠. 두루마리가 이렇게 돼 있었다고, 이렇게 인봉이 탁탁탁탁, 이걸 띄는 거예요, 하나씩. 띄어내야 어떻게 된다고요?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인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누가? 요한이. 그랬더니 한 장로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 그 유다 지파의 사자가 떼실 거야. 근데 그 사자가 누구라고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자임에도 어린 양으로 사신 주님.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사자이지만 어린 양으로 사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 계시록 6장에서는 이제 이 어린 양께서 그 인을 하나씩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6장에서 16장까지.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 이어서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6째 인을 떼고 7째 인을 떼는 사이 막간의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순교자의 얘기. 그리고 7째 인을 떼면 인 다음에 곧바로 나팔재앙이, 첫 번째 나팔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나팔재앙 계속 나오다가 또 중간에 막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7째 나팔을 불 때 또 7째 대접재앙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서. 이 계시록은 아주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와 같이 재앙이 있는데 6장부터 16장까지 그 재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점진적으로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종말의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종말의 기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말의 기간. 종말의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가 종말입니다. 그럼 지금은 종말인가요? 종말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 종말의 재앙은 지금 종말이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종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한다고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활동이고 동시에 성도들에 대한 큰 구원의 활동. 다시, 이 재앙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활동이고 동시에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는 구원의 활동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처음에 4개의 인심판을 보면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4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셨는데 그 뗄 때 4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어떤 누구한테 얘기했어. 오라 그랬더니 흰말을 탄 자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네 생물, 4장에서 네 생물은 우리가 배웠죠?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생물의 대표,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 사람 인류의 대표, 독수리는 날짐승의 대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들은 네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오라 했더니 한 존재가 나타났는데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났다. 여기서 여러분 이 흰 말은 요한계시록에 흰 말을 탄 사람이 또 나오는데 여기서는 백마를 탄 왕자 아니죠. 예수님 아닙니다. 여기서는 흰 말을 타고 온 자가 승리해서 멸관 받았지만 거기 뭐라고 그래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매우 호전적인 정복자의 모습으로 나왔다는 요 대목은 1세기 당시에 말을 타고 활을 쏠 수 있는 사람은 그 유럽의 파르티아 민족이 유일했다고 하는 파르티아 민족. 그래서 이 로마가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제국의 동쪽에 있던 이 파르티아 기마 군대가 쳐들어오면 자기네 로마가 멸망할까봐 거기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미지를 사용한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죠? 계속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핵, 전쟁의 공포, 기후변화로 의한 자연의 재해, 3년간 코로나 겪어보셨죠? 질병의 공포,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에 휩싸게 하는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인. 자, 이제 3절, 4절 두 번째 인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아.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다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누가 나왔다고요? 붉은 말을 탄 자. 근데 그 자가 어떻게 해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오늘말로 얘기하면 전쟁의 재앙을, 핵미사일을 받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하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죠. 붉은 피의 상징 붉은 말이라는 거. 지금 가자 지역과 라파 지역 그들 전쟁하는 걸 지금 보도로 보면 얼마나 비참하게 생활합니까? 그러한 재앙, 전쟁의 재앙. 여러분, 전쟁의 재앙은 역사 이래로 끊인 적이 없었어요. 특별히 재앙, 이 말세에는 놀라운 재앙들이, 특별히 전쟁의 재앙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이란, 미국, 이스라엘 이런 중동에서 이런 전쟁의 지금 구름이 막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인을 볼게요. 세 번째 인은 5절과 6절인데 시작.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어린 양이 세 번째 인을 뗀 거예요. 그때 다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그래서 나타난 존재가 뭐죠? 검은 말을 탄 자. 근데 그 검은 말을 탄 자가 뭘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돼, 보리 속돼.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요, 성인 하루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 제가 새벽에 요즘 일당이 얼마 합니까? 했더니 어느 남자 집사님이 한 30만 원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올랐나요? 한 15만 원, 20만 원 일당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딱 중간에 2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20만 원 가지고 밀 한 되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밀 한 되. 여러분 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저는 잘 알아. 왜? 어렸을 때
쌀가게 가서 되박 갖고 가가지고 한 돼, 그 다음에 말이 있어. 말은 이만큼이고 말 싹 하고 주고 되는 요만큼 돼. 자, 20-30만 원에 그 밀 한 되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엄청난 인플레이션. 지금 인플레이션이 세계 곳곳에 번지고 있어요. 전 남미 쪽은 지금 뭐 휴지 쪼가게 됐어, 돈이. 이 검은 말의 재앙은 기근으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인 고통이 밀어닥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식량의 무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요즘 보도 들으시죠? 이태리에서 토마토가 잘못됐어. 토마토 값이 금값이 됐어. 기름, 올리브유가 몇 달 전에 갑자기 올랐어요. 자기네들이 안 판다는 거야. 팜유가 인도네시아의 팜유, 야자수 기름 있죠? 안 판다는 거야. 중국의 히토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무기가 됐어요, 지금. 그거 살려면 돈을 이만큼 짊어지고 가야 돼.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검은 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 어린 양이 네 번째 인을 떼는 거예요. 자, 7절, 8절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써 죽이더라. 자, 네 번째 인을 어린 양이 띄는데 네 다른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누가 나타났어요? 청황색 말을 탄 사람. 여러분 청황색이 어떤 색인지 알아요? 청황색. 청황색이 어떤 색깔인지 제가 빨리 이해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체 색깔이에요. 시체 보셨어요? 시체? 죽은 사람. 시퍼러퉁퉁하고 검은 거하고 좀 누렇기로 하고 막 그런 모습. 청황색. 거기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이죠. 음부가 뭐죠? 사망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 지옥이에요. 다 의인화해서 표현했는데 죽음의 재앙을 말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그런데 계시록의 이 네 종류의 말탄자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자, 성경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네 종류의 말탄자의 이미지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구약에서 이미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스가랴서에.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보니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이 스가랴서는 종말에 하나님이 심판할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진 말. 즉 흰 말의 공포와 붉은 말의 전쟁과 검은 말의 기근과 청황색 말의 죽음의 재앙. 이것을 얘기해요. 이건 따로 구별된 게 아니에요. 이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런 재앙이 어떻게 일어났고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심판이 전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허락을 받아 6절에 보면 감람리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8절에서는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무슨 말이냐? 현재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는 하지만
허락된 범위 내에서만, 어떤 거는 제외하고 허락된 범위 내에서만, 즉 4분의 1 범위에서만 가능하게 하셨다. 뭐 할 때? 인재앙 때. 그런데 이제 이 인재앙의 4분의 1의 범위가 그 다음에 나오는 나팔재앙에서는 3분의 1로 커지고, 그 다음에 대접재앙에서는 2분의 1로 커져요. 그리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임해요. 공포와 전쟁과 기근과 죽음과 같은 세상이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를 영적인 눈으로 판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떤 정도에 와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자, 그리고 5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것이 발견되는데 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5째 인을 뗄 때에는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5째 인을 때 누가 떼죠? 예수님이 떼지, 어린 양이. 자, 누가 등장합니까? 그때 떼니까 죽임 당한 영혼들. 자, 그럼 그들이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앞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복음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순교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이미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죠. 순교당했으니까.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 제단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하늘의 제단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자가 이제 하늘 제단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모습이에요. 탄원하는 모습. 그게 뭐라고 탄원합니까?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탄원의 내용이 뭐라고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좀 심판해 주세요. 우리들의 억울함을 좀 갚아주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떼신 어린 양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지요?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어린 양 예수께서 이 순교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흰 두루마기 옷. 그러면서 야, 아직 그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좀 쉬어. 죽임당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 라고 얘기하는. 아직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 쉬며 기다려, 너희들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야, 아직도 더 많은 희생의 순교자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아니, 인을 떼신 어린 양께서 순교자의 절규와 순교자의 탄원을 완곡히 거절하신 건가?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제가 요거를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늘에서 이런 대화가 있는 거예요. 자, 죽임당한 성도들, 순교자들이 아우성 치는 거예요. 뭐라고 아우성 치는가?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왜 우리만 당하고 견디며 살아야 합니까? 저들은 뚫린 입이라고 걸핏하며 네 하나님 어딨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속이 뒤집힙니다. 억울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속 시원하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무례한 자들을 한번 벌해주십시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순교자들이 탄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그래, 너희들 힘든 건 내가 알아. 너희들의 심정을 외면한 게 아니란다.
내가 저들을 심판할 힘이 부족해서도 아니야. 그러나 혹시 저 사람들 중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장미정 집사의 시아버님처럼. 그런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 자리에서 딴소리 못하게 하려는 거야.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의 십자가 자리까지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니? 혹시 네가 그 자리까지 가질 수는 없겠니? 저들의 회개를 위하여 좀 더 견디어줄 수 없겠니? 네 목숨까지 나눠줄 수 없겠니?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 재단에 있는 순교자들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대화하는. 자, 다섯째 이는 순교자들의 탄원인과 하나님의 대답을 형식을 통해서 즉 묻고 대답하는 형식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지금 이 지상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호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죽임당한 영혼들에게 뭘 줬다고요? 흰 옷을 줬죠. 흰 옷은 어떤 옷이죠? 화려하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는 흰 옷. 그러나 순결한 옷이에요. 순결한 옷은 누구에게 줍니까? 승리자에게 주는 게 순결한 옷이죠. 성경은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완성될 저 하나님의 나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성도들의 최종적인 승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아, 하나님 마음 좀 이해해 줘. 단 한 사람도 회개할 수 있을까 해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너희들 지금 힘들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좀 고통에 동참해 줄 수 없겠니? 설득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주의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고든 코넬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가 2017년도 박해받는 크리스천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신앙을 이유로 죽임당한 순교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90만 명입니다. 지난 10년간. 하나님께서 숫자로 순교자 수를 정해 놓으셨나요? 아니면 그 수를 우리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야, 아직 멀었어 하고 팔짱 끼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어릴 때 순교자 하면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화도 봤어요. 신사참배 반대하고 못 박힌 그 나무 위를 걷는 장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순교자 저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막상 목사가 되고 순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교지에서 집에 침입한 강도의 칼에 그 선교사 아내가 목숨을 잃습니다. 과로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 목사님. 오토바이 강도가 핸드백을 낚아챘는데 빼앗기지 않으려다가 그만 돌아가신 분. 다양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거죠. 그러나 그 가족들은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순교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순교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것을 백색 순교라고, white martyr. 피 흘림으로 죽는 red martyr는 진짜 피 흘림으로 죽는 순교자들이고, 이런 백색 순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핍박, 고통, 비웃음, 손가락질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인데 너무 먹고 살, 교회가 너무 연약해. 헌금도 없어.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잡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분. 이거를 green martyr, 녹색 순교라고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하루 10분 이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도하고 있죠? 부드럽게 다가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줄 때도 있고,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보기도 하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기색 보이면 작정상 후퇴했다가 또 두드려보고 또 찔러도 봅니다. 작은 반응을 하면 희망을 가져보았다가 때로는 절망하기를 수십 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저 할 만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조금만 더 참아줄 수 없겠니? 힘들지만 조금만 더 기도해주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줄 수 없겠니?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설 명절을 지냈는데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온 가족이 다 신앙 가져서 함께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가정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않는 가족들 틈에서 명절을 지낸 성도들이 많습니다. 제사 때가 되면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가서 그 제사 때가 되면 이 크리스찬 며느리가 바늘방석에 앉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집안에 우환이라도 생기면 다른 신, 저 예수신이 들어왔다고 독화살을 쏘아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명절이 즐겁지 않습니다.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좀 더 견뎌줄 수 없겠니? 혹시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섬겨줄 수 없겠니? 이렇게 설득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순교자의 삶입니다. 내 삶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순교자의 일입니다. 내가 정말 직장에서도 멋지게 술 한잔하고 싶고 멋지게 세상하고 똑같이 놀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니 그것을 내가 제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정의 며느리로 들어가서 핍박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기도하는 그 삶이 순교자라는 거예요.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야, 좀 더 견뎌줄 수 없겠니?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도록 좀 섬겨줄 수 없겠니? 그런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째 인을 떼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13절, 14절인데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은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여기 보면 땅, 해, 달, 별, 하늘, 산, 섬, 대격변이 일어나죠. 7개, 온전, 완전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피조물에 이제 대우주적인 격변이 일어난다는, 바로 그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근거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달은 사람은 그래도 할렐루야인데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게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보세요.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종, 자유, 7부류의 사람, 완전수래. 즉 모든 부류의 사람, 하나님을 거절하고 땅에 소망을 두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이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 우주가 대격변을 경험하는 재앙 중에 겨우 굴과 산들의 바위 뒤에 숨어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 재앙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라는 것을 모를까요? 알아요. 안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이 진노에서 피할 수 없음을 모를까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피할 바위 되시며 환난 날에 그늘 되시는 주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은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지상에서 핍박을 받고 죽임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하늘나라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여러분 믿으세요? 반면에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들, 결국 그 소망의 근거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그 숫자가 언제쯤 찰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숫자에 관심을 가지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뭐죠? 그 수가 차기까지 좀 더 기다려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흰옷 입고 주를 찬양할 날이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견디며 좀 더 끝까지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직도 복음을 거절하는 가족일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 포기하지 마세요. 다가가셔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 완악한 마음도 녹이시는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고 주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남아있는 이제 저 순교자들 그 하늘 제단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사람,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순교의 영성을 가진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 되세요?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